하겠습니다. 99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초소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97장 찬송하겠습니다. 97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근죄인 복받아 빌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은 주의로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발을 씻겨 주시려고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잘 영접해서 그때마다 회개를 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이분과 가까워지는 이것을 위해 세상에 우리를 보냈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이 수입이 가장 큰 것을 알고 오늘 하루 또 배운 말씀을 가지고 또 현실을 주님과 함께 경건 연습을 해가면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이 이 사랑하시는 피로 구속하신 양떼를 붙들어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가 잘 양육을 받아서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같이 동행하면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부분적인 면에서는 주님이 발을 씻겨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그 면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3장 1절에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면서 오늘 2절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마지막 만찬석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가르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이시는 큰 우리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중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첫째가 자기가 그동안 모시고 살아가신 예수님을 못 보게 되는 거잖아요.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고난을 받고 죽임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내라 이래 말하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뭐 작은 내 생각에 안 맞고 또 어떨 때는 큰 또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자기의 좁은 생각에서 오는 큰 어려움, 작은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배워가는 것하고 또 이제 하나님과 더 나의 지식과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 지식과 생각으로 고쳐 나가고 또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있던 죄가 또 알아지면서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요. 저도 내 평생을 이래 보니까 어릴 때는 아직 내 생각이 주예요. 내가 생각도 안 되면 막 기분도 나쁘고 좋으면 또 좋고 막 이랬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을 쭉 주실 때마다 그래. 일단은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있구나. 이제 보면서 이해가 되는 게 많아지고 또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는 현실도 그래.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따라가 보면 거기서 수입이 많아요. 무슨 수입이 많아지는가 하면 자꾸 내가 하나는 하늘의 사람으로 변해가요. 소망이 땅의 것 눈으로 보고 왔다 갔다 안 하고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왔다 갔다 안 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렇게 있구나 이걸 알게 돼. 그래서 어떤 현실이 와도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안 받아보면은 내 생각도 안 맞으면 인간관계에서 속도 상하고 일도 속상하고 막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제 얘기 들어보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없을 때는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그런 일들이 속상하지요. 또 그런 인간관계에 있으면 참 그 사람이 미워지고 짜증나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모든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이게 여기서 나를 어떤 사람 만드시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면 이해가 안 되지만 또 금방 이해가 되고 오죠. 어떤 거는 그 현실 속에서 그래 내가 이거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야지 하는 요게 있는 사람은 금방금방 깨닫게 돼.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강제적으로 딱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많이 살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현실을 내가 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 양육하기 위한 복 있는 현실이다 이래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현실을 바라보면 뭐 아닐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 것만큼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렇죠. 삶이. 그런데 내 생각대로 뭐든지 판단하고 이러면 그 세상의 가정 문제도 그렇고 뭐 세상 문제도 그렇고 속상한 일이 많지요.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란 그 성경을 배우면은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어떤 나라가 애굽이 강하고 또 뭐 이스라엘이 포로도 잡혀가고 그 나라 주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위해서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흥해하고 쇠하고 또 쳐들어오게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세상을 이스라엘을 백성을 구원해서 뭐 각양각색으로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내 개인을 딱 두고 생각하세요. 내 주변의 모든 현실은 저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은 참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가지고 그 작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모든 역사가 지나갔지만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남아서 계속 있잖아요. 보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이 내가 우선 하나님 다음에 나와 좀 넓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나와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은 과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두고 온 나라를 이렇게 저렇게 주권하시는 것 같이. 근데 그 중에 그 이스라엘 안에도 어떤 사람이 있죠? 믿음의 사람, 무슨 이스라엘 하면 무슨 아브라함 같은 사람, 또 다윗 같은 사람, 또 누구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에도 참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힘입고 사는 사람은 소수야. 그죠? 소수. 그지? 대부분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따라 알지 않고 세상을 따라 이래 보니까 그들 고통이 많겠죠. 고통이 많지. 근데 그 육체 이스라엘 가운데도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런 현실 속에서 제일 큰 하나님을 더 배우고 수입해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수입. 그래 우리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보면 어떨 때는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축복을 베풀어주는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큰 역사가 있어요.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세상을 떠나가니까 얼마나 제일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래 오늘도 우리가 보면은 내 개인의 구원이 큰 일이 일어나고 한 나라가 한 가정과 한 나라 할 때는 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 개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속이 있어야 이제 내 구원이 큰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서 큰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람은 자기를 그만큼 많이 부인할 수밖에 없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우리는 싫지요. 사람이라는 거.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도 인생의 큰 어떤 변곡점의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여러분들 크게 변화가 되고 사람들도 크게 회개를 합니다. 그렇죠? 평안함은 그래 큰 회개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막 죽는 거지, 그지? 죽는 거지, 그지? 많이 죽는 거지. 내 개인의 어떤 가정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뭐 나라에 어떤 큰 문제가 있도 또 내 개인의 병이 있던 문제나 가정의 문제보다 크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의 제일 초점은 일단은
나야. 좀 넓게 보면 가정이고, 좀 넓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고, 그렇습니다. 더 넓게 보면 한 나라가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저는 요한복음 13장을 딱 읽으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데, 이때가 바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이야. 근데 주님은 이거를 요한복음 12장부터 영광을 받으신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도 역사를 보면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잠시 그 어떻게 표현하는가, 꽃이 이래 들의 풀이 하루 만에 쳤다가 피는 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금방 살짝 영광 되다가 금방 그게 욕으로 뭐 바꿔지고, 그렇죠? 한 나라도 뭐 일어났다 금방 또 없어지고, 조금 그거는 길게 피는 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것 같이 저는 그 옛날 성경 역사도 보고 세상 역사도 보면 역사를 세상 사람들은 그래 철학적으로 의미를 바라본다 이래 합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이 너무 허무해요. 자,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그 영광의 그 나라를 뭐 우리나라 같으면 어느 나라, 중국 같으면 어느 나라,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에 향수가 젖어갖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게 필요가 없어요.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푸틴을 지지하는 중에 하나도 옛날 광대했던 그 소련의 그 제국 시위, 과거 저 러시아 황제들의 그 넓은 그 제국 때 그때 영광을 자꾸 재현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재현해봐야 자기들에게 개인적으로 유익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 나타난 역사 일들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권해서 오늘 우리로 제일 크고 광대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는 게 제일 넓고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꾸 저도 어릴 때부터 좀 깨울 때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봐도 이 지구라는 어떤 공간 안에 갇히고, 그죠? 기록된 역사가 뭐 우리 6,000년 정도밖에, 지금부터 기원전 4,000년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4,000년, 5,000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런 역사 안에 그거야.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거는 우주와 연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그 구원과 역사를 보는 거고, 또 시간도 우리는 영원 전과 영원 후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허망한 얘기, 뭐 꿈 같은 얘기를 한다고 이래 보지만은,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소망하고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소망하고 믿으니까 오늘 현재 삶이 잠깐 몇십 년을 살아도 그 의미 안에서 사니까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게 없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흔들려야 되잖아, 사람이. 그지? 좁게. 그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시야가 벌써 넓고 지식이 넓은 사람은 달라요. 그게 인간의 가치예요. 또 여러분들이 시야를 하나님 한 분에게 두고 이런 지구를 넘어서 하나님의 우주와 연계를 보고, 그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내가 그렇게 나다. 그런데 땅에서 지금 이렇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나다.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좁은 생각을 자꾸 죽여가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세계가 자꾸 인간 눈에 보이고 하는 그 인간관계, 일회관계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고, 그죠? 자꾸 그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개인 문제도, 어떨 때는 교회 문제도, 또 세상 정세 문제도 불안하고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들으면 편안해진대. 왜? 뭘 중심으로 말해주죠?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으로 말해. 자기들도 그 믿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깨닫고 보니까 이게 별로 그게 큰 그 자기 좁은 거기에 속상한 데서 어떻게 안 맞는 데서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딱 보면 그 관점에서 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꾸 저는. 그죠?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저는 많이 생각해 봤어요.
어릴 때부터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또 우리 공예 기독교 안에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면 자꾸 제가 은혜를 좀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 중심에서 뭐든지 생각해 보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래 거기에 맞춰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큰 문제가 오늘 제자들에게서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는데 겉으로는 떠나서 자기들이 사랑하는 선생님이지만 제일 큰 무슨 구원이 대속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래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이 큰 구원을 만들어서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구원을 잘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받는데 이제 그 잡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는 순서가 나옵니다. 발을 순서가 나오면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니까 자기들이 누가 크냐는 사람은 살다가 보면 그 속에서 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자기가 하나님 없으면 자기가 머리가 되고 싶어하고 자기가 이름 되고 싶어하는 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될 때 섬기는 자세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오늘 여기다 보니까 우리가 환난 때일수록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섬기는 자세. 뭐로 섬기죠? 사랑의 감동으로 섬기는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살아보면 그래 저기 이일선 목사님이 북한에서 마지막에 공산화되고 내려올 때 이일선 목사님 안 내려오면서 이기선 목사님인가 한 말이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다. 세상을 이기는 거는 그런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개인이 가장 어렵고 내 가정이 가장 어렵고 내 교회가 가장 어렵고 내 이 시대가 가장 어려울수록 제일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놓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해 형제를 사랑하는 놓치지 않는데 그거를 뭐로 섬기는 거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도록 충분히 내가 험한 세상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사랑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계기를 줘요. 제가 여태까지 지나 보니까 남을 구원할 때도 세상에 어려워야 구원이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평안하면 안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그죠? 복음을 전할 때. 자, 나 자신도 어려야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깨어있는 성도지 뭐 어려우면 도리 하나님과 천리 말리 멀어지는 복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구원하려는 사람들은 어려우면 이상하게 하나님께로 찾아오고 복음을 전하면 듣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어려움을 당하면 얼른 하나님께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제일 원래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서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과 딱 붙잖아요. 붙으면 또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 거리낌 그만큼 없어지고 하나님 가까워져야 일어나요. 그렇죠? 나를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장 10절 11절에 보면 한번 떼어줘.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4장 10절) 자,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4장 자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항상 예수의 것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삶이 될 때 내가 한번 죽어야 되는 거야.
11절도 보세요. 항상 예수의 산자가 죽음에 넘겨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주를 육체에 나타나게 한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저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 자기들 보기에 잃어버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가 유세님도 이루시고 제자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예요, 그죠? 근데 특히 그 환란을 제일 많이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야.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니까. 그때 여러분들도 저도 어려서부터 올 때 내가 크게 은혜를 볼 때는 내가 크게 어려움을 당할 때야. 그런데 그때 제가 어저께 말한 끝까지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고 소망을 놓치지 않고 믿으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더라고 나한테도. 그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만 되지 내가 기분이 좋고 평안한데 구원이 크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만들 때도 회개시킬 때도 그 어려움이 왔을 때 2가지입니다. 천리말리 복음을 전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복음이 쏙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소에 복음을 전하는 건 왜 하냐 하면은 환난 때 그 사람한테 가서 전하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보통 때도 안전한 사람이 환난 때 가면 듣지를 않아요. 근데 평소 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환난을 딱 당하면 자기를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막 말한다고 그 사람이 복을 받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돼야 됩니다. 내 자신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 다음 여기다 보면 발을 씻어주는 순서가 오잖아요.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주님 꼭 발 씻어주는 순서로 꼭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기를 알면서 이제 부인할 수 큰 환난이 오니까 자기가 부인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변화받는 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신앙에서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난 진짜 여태까지 봐도 하나님이 나를 막 강권적으로도 하고 특별한 감동도 주고 이래서 내가 변화가 됐지 내 스스로 이래 하고 변화되지를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 선배들의 말이 뭔 줄 압니까? 이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자. 내가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변화시키는 데는 분명히 오늘 여기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만찬석상 예수님 잃어버릴 때 같은 어려움들이 온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이것을 배우는 게 뭐냐면 그다음 우리 세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배우면 부활을 배우려면 부활이라는 거 죽은 것이 살아나는 죽음이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부활은 우리가 또 다시 죽는 부활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의 부활이잖아요. 이 부활은 내가 죽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죽는 건 주님 세례잖아요. 세례.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는 게 세상에서는 나를 주님과 함께 죽이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주님과 자연은 생명으로 죽어가는 거는 사대교에서 그게 어떻게 돼? 둘째 사망이잖아요. 자, 자연 생명으로 죽어가는 거 뭐예요? 별 어려움이 없이 그냥 늙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삶으로 부활되는 거는 죽는 어려움이 있죠. 분명히. 예? 근데 혼자 자연 생명으로 죽는 건 별 어려움이 없이 죽어가. 근데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이 어려움은 자기가 부인되는 그 옛사람이 죽는 그 어려움이 딱 있잖아요. 그죠? 그 어려움이 꼭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큰 어려움 있고 또 작은 어려움도 있는데 작은 어려움 같은 거는 또 작은 어려움에서 주님이 내게 그때도 찾아서 발을 씻듯이 하고 큰 어려움에도 찾아서 발을 씻어주는데 다 공통점은 주님이 나를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여기서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큰 희생을 가지고 나를 섬긴다는 걸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
내가 지금 주님께 섬김을 받고 있다고 꼭 믿으세요. 사랑을 받고 있다고. 또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주장하는 자세를 갖고는 안 됩니다. 뭐죠? 섬기는 자세를 갖고 합니다. 그럼 저도 여러분들 맡겼으니까 부모로서 어떤 교육도 시켜야 되죠. 올바르게. 그러나 제일 기본은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해야 되는 게 제일 1번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 그거를 더 먼저 하려고 해요. 나머지 뭐 책망하고 교훈하고 하는 거는 하는데 그 먼저 섬기는 걸 먼저 해보려고 그래. 좀 지나치더라도 이제 그 안 함. 근데 그게 없이 뭐 양육한다는 거는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내가 예수님이 나를 발을 씻어줬잖아요, 그렇죠? 나도 그들을 그때마다 섬기면서 그들에게 근데 섬긴다고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섬기면서 뭐냐 하면은 그 내 죄를 그 사람들의 그때 죄를 깨달아 내 비율을 맞춰서 인기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그렇지? 하나님의 죄를 이거는 그래도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라도 가르쳐주면서 그죠?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면 어느새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키워보면은 전부 다 아무게 누구 이래 하면 이렇게 안 되죠.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나중에 말에 하나하나 들어가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그 죄를 깨닫고 죄를 속해주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지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우리도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 앞에 가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느낌을 가지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분이 내게 죄도 깨닫게 하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에게 위로도 해주시고 또 그죠? 또 어떨 때는 지혜도 주시고 친구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이 그러면서도 뭐도 하죠?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을 우리가 부모가 되면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고 사랑도 해주고 희생도 하고 교훈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나를 양육이라는 걸 통해서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고 친구도 돼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여러 가지 또 모든 걸 필요한 걸 제공도 해주시고 다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부인되는 이 순서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순서는 뭐냐면 큰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작은 어려움이 올 때도 있는데 그 올 때마다 주님은 꼭 발 씻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나를 섬기는 자세로 꼭 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어떻게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감당해라. 주님과 함께만 하면 감당이 되잖아요. 근데 주님과 함께 하도록 준비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래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세상이라는 걸 보면서 내 현실을 보면서 세상 현실을 보면서 좋다 나쁘다 이건 어릴 때 생각이고 이제는 그래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 내가 이 주님의 이 현실을 만들어주면서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잘 영접할 줄 알고 그 현실을 잘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내가 돼야지. 자꾸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저 믿음이 없을 때는 막 짜증나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면은. 근데 이제는 기분이 짜증내요? 대답을 못하고 있네. 그럼 말해봐. 짜증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다. 이제 그게 정답이지. 그러면 이제 더 정답은 뭔 줄 알아요? 짜증내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감사한 일이 어떻게? 많아집니다. 이제 이래 하면 자꾸 변화가 되는 거지. 또 모든 일을 만나면 이제 어떨 때는 낙심이 됐잖아. 자기 가정 문제, 뭐 나라 문제. 낙심도 되지만 이제는 낙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우리가 받는 건데 그만 낙심이 안 돼, 그지?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 우리는 그래 하나님 다 살게 내가 지나보면 내가 힘들다는 현실도 지나보니 잘 살게 하셨어, 그지? 내 공예 여러 가지 백목사님
순교하시고 난 다음 어떤 내 개인 사정, 너무 공예 사정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지금 보니 하나하나 통과하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좀 더 겸손해지고 또 많이 또 하나님을 배우고 살았잖아. 그게 아무 일 없이 절절절 이래 됐으면 내가 교만해졌겠지. 그만큼 아니 변무사님 그렇게 잘해놨으면 공예가 조용해야 되지 않겠어? 이래야 되는데 시끄러웠죠. 근데 우리 백무사님 그리 존경했던 그 교단이 계약신학측 있잖아요. 저기 무슨 목사님이다. 이병준 목사님 그 교단 전에 그 어디고 신영철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던 그 교단 뭐 우리 충공에 존경하고 했잖아요. 그 교단에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보다도 산산조각이 나버렸어. 완전 교회들이 더더더 산산조각이 났어. 그런데 보니까 참 또 가긴 그것대로 그 교단 사람들의 구원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세상은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두고 보면 유월절을 그래 지키라고 명했는데도 성경에 보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때가 별로 없다는 구절이 나오지, 그지? 그럼 참 그래 내가 이 구원이라는 건 전체 그 택한 자의 구원이지만은 또 그 안에 은혜 받은 자들의 또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거 뭐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적은 물이라고 표현했고, 그렇죠? 적은 물이요 무서워 말라 표현했고, 또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는 이 예수 믿고 그 안에 생명, 예수 믿는 안에서 생명의 길은 특별히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많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다수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좋은 거는 다 혼자서 말하잖아.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많은 믿는 사람 가운데 내 혼자가 아니지 소수가 가는 고독한 길, 그래도 여기서 주님이 나와 깊은 사랑 관계를 맺고 가는 이 길을 여러분들은 가야 된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어떨 땐 고독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나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그래도 사람은 살다가 보면은 정말 긴밀하게 교제를 가지는 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소수면 됩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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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면 돼. 그래, 구원을 탁 일어나는 데는 우선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소수라도 같이 뜻을 같이 하고 교제하는 사람을 주시더라고. 그죠?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 나 홀로만 남게 있을 때가 있는데 잠깐만 그렇게 하시, 잠깐만 그래 하시더라고. 알겠지? 잠깐만.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도 보면 자, 제일 큰 게 뭐냐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일 조심하는 게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그죠? 벌써 믿는 사람이 인본과 신본의 큰 갈래길이 있는 거야. 여기 큰 싸움이 있는 거야. 항상 저는 기독교 안에 싸움이 무섭구나. 인본과 신본의 싸움. 그 생각하고 신본의 사람 안에도 더 생명에 적극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그래서 제가 맨날 기도하는 게 그렇습니다. 주님, 아벨의 길로 노선으로, 에녹의 노선으로, 또 그다음 노아의 노선으로, 노아의 노선에서 아브라함의 노선으로, 아브라함의 노선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노선에서, 또 종교교회의 아버지들의 노선에서, 또 이렇게 우리 무디 목사를 통해 갖고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갔던 그 노선에서 그분들에게 받아서 생명의 신앙을 가졌던 우리 신앙 선조들의 노선, 그 안에 백 목사님 계시고, 그지? 그 노선으로 나도 우리 삼본교회도 서북교회도 천공의 목회자들도 이 생명의 노선을 그 복을 잘 받고 유지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다수입니까? 복받은 소수입니까? 근데 그 복받은 소수 난 배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내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당연하겠어. 이 어려움은 양육의 어려움이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우리 죽는 날까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또 자기와 세상을 부인해 가면서 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게 눈으로 보면 왜 세상이 왜 저래? 왜 사람이 저래?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특히 사람 보고 그렇잖아. 어찌 같은 믿는 사람으로 저럴 수 있지? 목사로 저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지요. 여러분들 어릴 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어릴 때 이제 컸기 때문에 그래. 같은 목사라도 또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준 목사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지. 그렇지. 이제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게 이제 아니고 목사라도 거짓 선지자가 있구나. 또 이게 하나님 복을 주셔야 내가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또 우리 목회자가 지금 잘하고 있을 때 내가 계속 기도를 같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되잖아. 그죠? 자, 그런 기도 없이 좋은 선지자가 목사 찾겠다고 돌아다니면 만나겠어요? 못 만나겠어요? 자기 기도가 없으면 못 만나겠죠.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귀한 나고, 그죠? 또 그 중에 생명의 노선으로 인도받는, 나는 어릴 때 생명의 노선으로 인도받는다고 막 귀하게 그 권사님들이랑 신앙에 깨달은 선배들 이러면 좀 긍정은 되는데 저렇게 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그게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분들 같은 예수님인데 저렇게까지 구별해서 믿을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감사하고 이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려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려움이 뭐냐면 세상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이걸 자꾸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자꾸 살다가 보면 세상이 저 사람이 자꾸 어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땅에 보내신 목적은 모르고 그게 자꾸 흔들리는 거야. 흔들리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주변의 나라들이 막 이스라엘에 이래저래 막 움직이잖아요. 그다 이스라엘의 그 사람 구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보고 이런니 저런니 하면 안 되겠잖아요. 거기서 다니엘 같이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이 있고 다윗 같이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넓은 세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 같이 오늘도 우리도 내 구원을 위해서 내 개인의 현실이나 내 가정이나 뭐 나라나 세계 현실이 안 갖고 그걸 갖고 낙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예? 그거 보고 좋다고 막 좋아서 뛰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이러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거 다 내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시편 1편 2절의 생활만 하면은 모든 것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현실이든지 주님을 배우는 데는 형통한 현실로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뜻을 찾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할 회개와 순종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내게 다 형통이 되죠. 우리가 좀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해서 뭐 어떤 하나님이 큰 역사에서 정치가들이 정치 잘못해서 못 살게 되고 힘들게 됐다 합시다. 그러면 신화에서 못 살 것 같아? 김이 못 살 것 같아? 우리는 그런 데서도 감사하면서 잘 살 수 있겠죠. 자, 세상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서 무너지면 막 힘들 것 같지 않아. 우리는 물론 우리도 힘들겠지 육신으로는. 그러나 거기서 심령은 도리어 깨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때 길을 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내 자신도 좀 지금같이 넉넉하게 뭐 먹고 싶은 거 막 못 먹고 이래서라도 자 과일 같은 거 맛있는 거 못 먹고 살아도 하루 3끼는 다 먹고 살면서 심령이 평안한 게 좋지 않겠어요? 예? 또 많은 사람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가 어릴 때는 완전히 망하게는 안 해. 우리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어려움을 겪어서
돌아와. 자, 미국도 보니까 9.11 사태 때 교회가 터질 뻔했다 했잖아. 막 모여가지고 평안하면 또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여러분들이나 나나 그런 면을 먼저 가지고 살아야 우리보다 어린 신앙의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같이 그거 보고 막 흔들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 10배나 더 흔들립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소망을 주님께 두고 구원에 두며 살면 땅은 세상 생활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어요. 알겠죠? 좀 약간 배고픔도 하나님으로 부해지는 게 낫잖아요. 그죠? 배고프면 안 돼요? 조금 우리 굶어 죽지는 않게 하거든. 그러니까 좀 조금 좋은 음식 못 먹어도 또 내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조금 그 뭐가 돼 있냐. 시편 몇 편에 있지. 그들이 하나님이 줬는데 먹을 걸 다 줬는데 그 영혼을 파리하게 했다는 게 어디 있더라? 시편? 그거 있어 보면 그 원하는 대로 주었는데 그 영혼은 어떻게 됐다 했어요? 파리하게 됐대. 우리가 원하는 세상과를 줬지만은 영혼은 파리하게 만들었대. 광야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힘들어도 내 영혼이 만족한 게 좋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길을 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물론 경제나 나라가 잘 되면 좋겠지만은 근데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떨 때는 그 어려움을 꺾어야 구원이 되고 해. 우리나라 6.25가 터지고 뭐가 과거 일정에 병합이 되고 할 때 복음이 들어왔어. 그죠? 자,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잘 살아야 이렇게 잘 살아 후손들이 믿음에 굳게 서게 또 사는데 저는 후손들이 평안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조금 어려워도 어떻게 하나님으로 부한 후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배 터지고 먹고 하나님 멀어지는 게 좋습니까? 신앙에서는 어때요?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부한 사람 자손 되기를 바라죠. 김영미 사님도 그래요? 우리 주손이랑 주은이가 배 터지게 먹고 하나님 배반하고 살아도 그냥 잘 살고 막 이러면 좋아요? 우리나라가 막 잘 살아갖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막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좋겠냐고. 그럴 바엔 좀 어려워가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는 게 사실은 심령이 더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살이 찌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조금 배고파도 하나님 가까워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